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은 감사의 시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는 노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른 노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감사 찬송하면서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아멘. 예,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우리 국일교회 성도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성전에 올 때에 무언가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무언가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복도 받고 그러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와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으므로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까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부르짖으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올 때 항상 감사함으로 나옵시다. 아멘.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모두 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멘, 연단하여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해져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져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믿음의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승리. 아멘. 하나님 영광. 아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결론 지어 놓은 거예요. 디자인 다 해 놓은 거예요. 그걸 안 믿고 그냥 의심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가면 결국에는 승리한다. 결국에는 복 받는다. 결국에는 영생 얻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결국에는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도 결국에는 더 좋은 것으로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동기는 저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의 종교와는 정반대요. 달라요.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종교들은 자기들의 신 앞에 나와서 제사할 때 동기가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가 목적이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힘든 삶이 풀려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서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사 지내잖아요. 어떤 사람 자동차 하나 샀다고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막 거기다 절하더라고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푹 삶은 돼지머리야. 거기 절하면 뭐 자동차 사고가 안 나나? 그런데 그 돼지머리도 말이죠. 갖다 놓을 때 거기다가 보셨어요? 여러분 나는 똑똑하게 봤어요. 일부러. 설교 시간에 혹시라도 한번 말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똑똑히 봤어. 입도 말이죠. 웃는 입으로 거기다가 돈도 이렇게 입에다가 집어넣고. 네. 그래가지고 사고도 안 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게 세상 종교들이에요. 무당 구다는 것도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까운 일본에 가면요 절간이 참 많아요.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일본은 뭐 전부 다 그런 귀신 나라입니다. 일본은 귀신 나라예요. 귀신 뭐 전부 다 귀신이요. 귀신 숭. 그리고 그 귀신은 다른 게 아니고 저기 사람이 죽으면 다 귀신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사라고 탁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요 참 재미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보지 마세요. 제가 보고 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절간이 많은데 그 절간에 들어가면요 그 건물마다 말이죠 가면은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도록 하는 그렇게 무슨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돈을 직접 뭐 넣는 통도 있지만은 거기 가면은 사람이 하나 뭘 종이 같은 것도 팔고 물건도 팔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적는 게 있어. 자기 소원 적는 거야. 근데 그걸 돈 주고 사야 돼. 그래가지고는 그걸 다 걸어놔요. 그거 걸어놓으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말이죠. 그 들어가면은 건물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건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들마다 다 거기에 또 소원 걸어놓는 게 달라. 자식 잘 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건물. 그러니까 또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자식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면 또 2개 사서 또 걸어놓고 또 조금 가면은 또 건물에 병 있는 사람, 병 건강을 소원하는 사람 요것도 저것을 갖다 걸어놓으면 병이 낫는데나 이래가 또 그걸 사서 또 갖다 걸어놓고 건물마다 다 달라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형통하게 되고 또 건물이 또 있어. 그런데 거기 가면 또 그거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난 뒤에 느낀 게 있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고 종교를 이용한 사업이구나. 사업. 옛날 중세의 천주교회도 타락한 천주교회도 그런 시기였어. 면죄부 판다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존귀,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소원이나 내 마음의 욕심이나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놀라워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겁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감사할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아픈 일만 있는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과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기르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반드시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23편 노래할 때도 이런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겠느냐.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행복은 오직 목자가 있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어린 자식들의 행복은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종의 기쁨은 든든한 주인이 있으면 그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도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고 노래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기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와야 할 이유를 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진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깐이에요. 뭐 긴 것처럼 느껴 잠깐이에요.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세력도 잠깐. 때 되면 쇠락해지고 바뀌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여서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이 변하여서 우리를 낙심하게 해도 성실하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 세상에
믿을 거 하나 없네. 그렇게 하지만 세상은 믿을 게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세상이 왜 믿을 게 없을까요? 자꾸 변하니까. 사람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풍습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자꾸 변하는 거예요. 믿을 게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결코 불평하며 낙심된 마음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도 이 시편의 시인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깊은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된 심령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왔다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로 낙심한 심령이 새로운 용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심령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옴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로 더 큰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할 일들로 채워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내 평생 살아온 길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나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기쁨보다는 슬픔과 낙심된 마음으로 나오는 일은 없는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내게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